우리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됨을 향하여 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5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지파들로 다 분배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죽게 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을 다 행하라. 그것에 벗어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말라. 너희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이방 나라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절하며 섬기지도 말아라.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친근히 해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라. 성실과 진정으로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렇게 유언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의 유언의 이 말씀을 듣고 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다 우리가 여호와만을 경외하겠나이다. 그의 말을 청종하겠나이다. 그렇게 결단했어요.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들의 결단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 사사기에 중심된 말씀이 뭐냐면 다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새로운 질서에 적응해야만 했고 새로운 삶의 방법에 적응해야만 했지요.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리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양을 키우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목축업을 하던 저들이 이제는 어떻게 농사짓는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삶의 방법이 요구되어졌던 거죠.
근데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질서와 새로운 방법이 요구되어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들이 가져야 할 것을 꼭 갖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음에 중심이 없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잖아요. 그들의 꿈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그들이 입성하고 정착하면서 또 다른 마음의 중심을 가질 수 있어야 했는데 그것이 부족했다는 것. 그렇게 그들은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삶의 방법에 자기의 생각에 맞는 태도를 갖게 되었고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이 꿈꿔야 이제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되자 어떻게 했어요? 현실의 급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삶의 방법에 걸맞게 그 지역의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저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섭리를 경험하며 지내왔던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은혜는 그저 과거에 잊혀져가는 기억이 되고 말았고 그들 앞에 펼쳐진 그 세상의 삶에 저들은 더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니 그들이 살아내야 할 그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너무나도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가져야 할 소망이 있어야만 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멀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휩쓸려 이 세상에 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천국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늘 중심에 자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이방 민족들을 다 하나님께서 벌하신 후에 당신이 택한 모든 민족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친히 연회를 베푸시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연회는 천국 잔치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천국 잔치는 어떤 잔치인가? 먼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6절 말씀에서 보면 기름진 것과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 극상품의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잔치를 배설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꾸며진 잔치,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최고의 복, 가장 놀라운 기쁨이 있는 잔치임을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천국 잔치에 지금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천국 잔치에 그 최고의 기쁨, 최고의 만족을 지금 내가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참여하는 그 천국 잔치는 어떤 잔치인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복과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만족을 누리는 잔치. 그 잔치에 지금 내가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미리 그려볼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 7절에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얼굴에 가린 가리개가 사라지는 잔치요, 그 덮개가 제해지는 잔치예요. 여기 가리개와 덮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영혼이 암흑 속에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지요? 성전 휘장이 반으로 쫙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을 뜻하지요? 이제는 하나님과 막혔던 그 담이 다 헐어져 버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오늘 7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참다운 친밀한 교제가 있는 잔치임을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 그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사귐의 즐거움, 사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교제가 있는 잔치.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잔치를 얘기해요. 그 잔치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 잔치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 8절 말씀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잔치.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고 하는 건 영생이 주어지는 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십니다. 눈물이 씻겨지고 수치가 제하여지는 참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넘치는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길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워야 되고 그 믿음의 길을 힘써 달려가는 수고를
우리는 아끼지 않아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수고를 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수고했다. 잘했다. 그렇게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는 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내가 얼마나 속상했으며 내가 얼마나 희생하는 삶을 살았는지 내가 다 안다. 너의 슬픔, 너의 아픔, 너의 괴로움, 너의 수치를 내가 다 아니 이제는 되었다. 그렇게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참된 위로와 또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해 주시는 그런 잔치라는 거예요. 그런 잔치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 이런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나의 중심에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혹과 또한 흔듦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잔치에 참여하는 나는 그럼 어떤 나인가 하는 거죠. 가장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섭리 가운데 택해 주신 나이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나이, 그런 나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잔치에 참여하는 나는 어떤 나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기에 이제 하나님으로 택함받은 자로서 택함받은 자다운 삶을 사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천국잔치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참여하는 것 그것만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오늘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만족을 미리 누리고 맛보는 자가 되어져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로서 택함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즉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나는 어떤 나냐?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모습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 나의 나됨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나의 나됨을 이루어가는 삶. 요새 한국에서는 철쭉제가 한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진달래와 철쭉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아세요? 철쭉도 진달래과에 속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달래와 철쭉을 잘 구분할 수 있으세요? 응? 있으세요? 어떻게? 있어요? 다르게 생겼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철쭉과 진달래는 뭐가 다른가? 똑같은 과인데 진달래는 이른 봄에 피고요. 철쭉은 늦봄에 핀대요. 피는 시기가 다르대요. 그리고 진달래는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꽃부터 핀대요.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잎이 핀대요. 근데 철쭉은 잎과 꽃봉오리가 같이 핀대요. 그리고요. 진달래는 우리가 먹잖아요. 철쭉은 독이 있어서 먹으면 탈이 나요. 그리고 이렇게 그 식물원에서 왜 이런
그 많이 키우는 꽃은 진달래가 아니라 철쭉이래요. 그 이유는 진달래는요, 햇빛이 뜨거우면 죽는데요. 그게 반음지 식물이라서 해가 쨍쨍 나는 곳에서는 살 수가 없고, 그리고 키우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 그래요. 근데 철쭉이라는 놈은요, 아무데나 잘 자라고 그냥 가지 꺼서서 푹 꽂으면 산대요. 가지치기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쉽게 군락을 이루는 꽃이 철쭉이라고 그래요. 그 철쭉을 많이 키웁니다. 진달래와 철쭉은 같은 과이면서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네 삶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 달라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 다른데, 우리는 이런 다름 속에서 그 다름을 건강하게 받아들이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철쭉이 진달래를 보면서 나는 왜 쟤보다 늦게 꽃이 필까? 진달래를 부러워한다면 철쭉답지 않은 거잖아요. 진달래가 철쭉을 또 보면서 쟤는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지? 그렇게 부러워한다고 진달래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네 삶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꽃이 좀 늦게 핀다고 해서 우리가 근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다고 속상해야 할 까닭이 없잖아요. 우리는 말로는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루에 밥 3끼 먹는 거 똑같다 그러면서 남을 많이 부러워하잖아요.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남보다 못났다고 해서 우리가 속상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어떤 꽃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때에 피는 것을 알면 그 때를 잘 맞추기 위해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활짝 피어진 나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나의 나됨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특별한, 유일한, 독특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다 특별한 존재로, 유일한 존재로, 독특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이 바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과 감격을 새록새록 맛보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며 쓸데없는 우월감, 필요없는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최선임을 고백하며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다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될 때 정말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오늘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삶은 드나베의 삶이에요. 여러분, 드나베라고 하는 말 아세요? 드나베. 응?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드나베? 드나베 뭐냐면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그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 수십 년은 된 것 같아요. 드나베, 드리고 베풀고,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이 삶이 천국잔치를 참여하는 자의 삶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 드나베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자만이 이 드나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사람됨을 높여요. 감사하는 자가 참으로 사람다운 자예요. 이 감사는요, 성도됨을 높여요. 감사하는 자만이 성도다운 자들이에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됨과 성도됨을 높일 뿐만 아니라 더 큰 감사를 불러오게 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드나베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공동체를 세우는 데 책임감을 표현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져요.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는 사람이 필요해. 즉,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드나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질 때 어떻게 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잖아요. 그 열매를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격이 더 풍성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드나베의 삶이 천국 잔치를 참여하는 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드나베의 삶의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런 드나베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끌어오르는 욕망을 제어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욕망의 노예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그 기쁨 가운데 오늘을 사는 자가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해 안다라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정말 모든 탐욕에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 잔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 그 천국 잔치의 기쁨과 감격을 또한 누리고 맛보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해요. 그런 나임을, 그런 나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의 나됨에 감사하며, 그리고 오늘도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복됨을,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의 향기로움을 더욱더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로 나를 오늘도 세우시고 오늘도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맛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누리는 이 기쁨과 감격과 만족 속에서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고백할 수 드나바의 삶을 실천하는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삶,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고 향기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오늘도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 나은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